무슨 말인지 몰라도 예, 전달이 오죠. 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진행되겠구나 하고, 어저께 CBS 콰이어 이렇게 합창단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소년소녀 합창단도, 그래서 KBS 홀에서, 그 큰 홀에서 이렇게 찬양제가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 글로리아 찬양단원이 5명이나 있어요. 5명이나. 그런데 오늘 어저께 찬양을 들으면서, 야, 어저께 CBS 카이보다 낫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시영이 이렇게 저렇게 원혼대 그 악보를 다 넘겨주잖아요. 아주 신기합니다. 대단합니다. 우리 시영이를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그걸 다 알고 그냥 금방금방 넘겨주세요. 반전에 지장 없도록 너무너무 기특합니다. 어저께 소년소녀 합창단에 끼어서 얼마나 잘하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에 아주 빛나는 커플 우재원 집사님하고 이나래 집사님이 정말 어저께 정말 부러움에 이렇게 시선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이제 이나래 집사님도 그 찬양대 앉는다고 그랬습니다. 아이고,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야, 정말 앉아야 될 자리에 앉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데, 우리 이나리 집사님의 모습이 우리 이재원 집사님하고 우재원 집사님하고 너무너무 빛나고 아름다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앞에 옆에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심판의 날에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이렇게 마지막 날을 선포할 수 있는 아버지여, 선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니 주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기다립니다.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계시의 영으로 깨달아 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특별히 이렇게 서울로의 찬양제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우리 글로리아 찬양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를 찬양함이 우리의 근본 목적인데, 여호와를 찬양하는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찬양에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체험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하나임 아버지 워십팀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저들의 몸짓이 여호와의 군대에 하나님 몸짓이 되어져서 하나님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여호와의 도피성의 은혜가 크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매일 큐티를 통해서 스가랴서를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스가랴 묵상 큐티를 못 하고 있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육자실에 가면 생명의 삶 큐티 책이 있습니다. 한 권에 얼마씩 보급하죠? 2,000원인가요? 2,000원. 근데
근데 본래 거의 4천 원 정도 되는 건데 교회에서 이렇게 부담을 하고 이렇게 저렴하게 여러분에게 부담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상 큐티를 이렇게 가져가셔서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서 큐티, 콰이트 타임, 하나님과의 조용한 시간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새벽 예배 때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주일날 오후에 교구별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을 나눕니다. 자, 그래서 이게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스가랴서를 지난주에 이어서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스가랴서는 BC 537년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자, 그때 학개와 스가랴도 같이 이게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시작을 하지만 내외적인 난관에 부딪혀서 그만 16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미루어지고 있었습니다. 16년이나 방치된 것을 학개 선지자의 촉구로 다시 재개를 하고 2달 후에 이렇게 성전 재건을 재개한 백성들을 격려하고 선민으로서의 긍지, 여호와의 신앙의 열정과 순결마저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는 포로 귀한 민들에게 여호와 절대 신앙, 그래서 훗날 또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실 한 왕이신 목자이신 메시아를 중심으로 선민이 누릴 복된 미래에 대한 종말론적 비전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재건에 대한 성전 회복에 대한 비전, 더 나아가서 미래적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적 선민들이 누릴 그런 종말론적 비전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스가랴서의 메시지다. 자, 그래서 1장과 6장에서 이스라엘의 당면 과제, 성전 재건과 더불어서 장차 메시아의 오심으로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의 성격과 관련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8가지 환상을 통해서 예루살렘 회복의 의미를 기술합니다. 자, 그리고 7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스가랴서 1장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니까 제2년에서 7장에 와서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그러니까 약 2년이 지난 후에 베델 사람들이 스가랴에게 와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일로 인하여 우리들이 전통적으로 금식을 해왔는데 이제 성전이 재건되고 있는 이 시점에도 우리가 금식을 계속해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에서 이제 7장과 8장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께서 전해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베델 사람들이 한 질문, 우리가 계속해서 금식을 해야 됩니까? 3절에 보세요. 3절은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자,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이렇게 답하시죠. 5절에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들이 한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금식이냐, 정녕 나를 위하여 한 금식이냐 하고 두 번 재차 묻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예배입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나를 위한 예배로 드릴 때가 많죠. 나를 위한 예배.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6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야말로 형식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기복주의적인, 마치 성황단에 나가서 비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식주의적이고 의식적인 행태 같은 여호와에 대한 불순종의 악습, 그래서 과거 선민의 조상들이 멸망한 것이 바로 이런 왜곡된 신앙 형태 때문이 아니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로잡혀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미 주신 말씀이 있지 않으냐. 그런데 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금식하려고 하느냐. 너희들의 금식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공의를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공평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래요. 여러분, 금식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구약 39권, 신약 27권, 언약의 말씀 66권 우리에게 이미 응답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씀을 주었지만 11절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았다. 아, 목사님, 나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악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듣기를 싫어해요.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았다. 그래서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받고 싶은 복.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내 음성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내 음성.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래요. 저 시골에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으로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는데 어떤 큰 교회에서 청빙이 왔어요. 그러니까 간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뜻으로 오셨다면서요. 몇 개월 만에 가십니까? 교인들이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또 들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태도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태도.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위에 이 땅에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도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고 그들의 불신앙으로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말씀은 8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세상에 눈을 돌릴 때 하나님은 질투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견눈질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하죠.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견눈질 하든 마든 내버려둬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고멜, 그 음탕한 여인 고멜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부정한 짓을 하여도 다시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또 부정한 짓을 하여 외간 남자의 자식을 가져도 또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들을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3절에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라.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신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4절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자, 여러분 예루살렘 주민들이 이제까지는 많은 재난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천수를 다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장수하게 될 것이다. 천수를 다할 것이다. 그야말로 평화와 번영의 약속인 것입니다. 더 나가서 5절에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자손의 번성, 평화로운 거리에서 다음 세대들이 소년들이 뛰어노는 아름다운 평화로운 나라.
자, 이렇게 6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리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날 바로 3절과 5절의 약속이 성취되는 날, 성전 재건이 완성되는 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날. 여러분, 이 날은 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돌아와 성전 재건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올 그런 회복을 말씀하기도 하지만, 미래적으로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만인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장차 영구히 거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할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주일마다 부르는 찬양,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 위에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없어요.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성전 안에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거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일이 성취되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보면 계속해서 강조되는 하나님의 성호가 있어요.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그리고 3절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4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그 다음에 6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7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자, 왜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성호를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하는가? 오늘 제목이 여호와 체바오트. 자, 히브리어로 여호와 체바오트가 바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겸손한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 예언됩니다. 자, 이 예언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실 때에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거민들이 메시아로 여기고 환영함으로 성취되었죠. 자,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임마누엘 하셔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공동체인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영적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신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군대를 거느린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정확하게 인용하면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히브리어로 여호와 체바트인데, 성경에 이 표현이 무려 282번이나 등장합니다. 자, 그럴 경우 예외 없이 여호와 하나님은 천사들을 군대로 부르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성경에서 여호와 체바오트로 소개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인가? 성경 몇 구절을 찾아서 함께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먼저 시편 84편 8절에 보면 우리의 보호가 되시는 하나님이다. 읽어드리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자, 이 구절의 시작이 바로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음 구절에 보면 여호와 체바오트를 방패의 신 하나님으로 소개해요. 읽어드리면 우리 방패의 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자, 우리 방패의 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자,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죠. 기도.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를 기도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께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의 확신이 없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못 살았는데, 너무 잘못 살았는데, 너무 죄가 많은데, 그래서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자, 즉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요청할 때 심리적 장애가 있는데 그것은 과연 우리가 이렇게 도움과 보호를 요청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호소하면서 그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만 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자,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가운데 가장 욕심 많고 교활하고 남의 뒤꿈치를 잡는 사람, 외삼촌 라반을 속여서 자기 형 에서를 속여서.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야곱의 기도도 들으시고 천사들의 군대를 동원하여 그를 보호해 주시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를 구체적으로 성경의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큰 두려움을 느낄 때 그것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쳐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자, 그래서 외삼촌 라반이 가병을 거느리고 야곱을 잡으려고 쫓아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을 맞으라고 그의 형이 마주하여 오는데 그 형도 장자권을 빼앗긴 분풀이로 가병을 이끌고 야곱을 마주하러 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이에요. 진퇴양난. 자, 그런데 창세기 32장 1절 2절에 보니까 갑자기 1단의 부대가 그 앞에 호련히 나타나서 야곱을 호위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0장 1절 2절을 읽어드리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나니라. 야곱이 그들을 부를 때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마하나임은 우리 워십팀의 이름인데 여기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여기서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캠프, 하나님의 진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도피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의 호위가 시작되자마자 그것이 두려움의 땅이, 절망의 시간이 하나님의 든든한 진지로 구축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자, 여러분, 자격 없는 야곱을 보호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도 보호하시는 여호와 체바오트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질투하도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여호와 쳇바트, 여호와 쳇바오트라고 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군대를 보내어 에워싸고 보호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어릴 적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무수한 체험을 많이 했어요. 무수한 체험을 많이 했어요.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삼각산에 가서 이제 기도할 때, 그때가 중고등학교 때예요. 중고등학교 때 삼각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캄캄한 밤에 소나무 밑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 엄청난 수없이 빽빽한 나무들이 그야말로 엄청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이 되어서 나를 막 찍어 누르려고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기도하였듯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렇게 엄청난 그 산에 둘러친 모든 나무들이 마귀로 나를 막 찍어 누르더니 갑자기 마귀는 온데간데 없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야곱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의 보호하심을 입을 때 하나님의 캠프, 하나님의 진지가 되어져서 안전하게 보호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의 군대를 파견한 주인을 마치시고 당신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를 섬길 목적 하나로 이 위대한 주의 군대는 우리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계속해서 스가랴 전체를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청년 스가랴의 가슴에 새겨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쳇바오트. 자,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소년 목동 다윗도 블레셋 골리앗 장수 앞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너는 칼과 단차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청년 스가랴도 소년 다윗도 하나님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아무리 현실적인 상황에 그게 불리해 보여도 그는 보이는 상황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뢰하였다. 시편 84편 10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혈루증으로 앓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가를 만져요. 자,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무리들이 밀고 당기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데 예수님이 묻기를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묻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밀고 당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말할 때 12회를 혈증을 앓던 여인이 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그 여인은 내가 이분을 만지는 순간 나는 나을 것을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옷가를 만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믿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온 가족 연합 예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초청하여서 온 가족이 함께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그 가슴에 새겨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체바오트.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캄보디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캄보디아만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우리들의 다음 세대, 우리들의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여호와 체바오트의 믿음을 심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부르시고 아버지의 귀하신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하나임의 여호와의 군대가 우리를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삼독의 제단이 온전히 여호와 체바오트의 임마누엘의 복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